안식년을 맞은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습니다. 마침 그 나라 바로 옆에 이제 이집트라고 있죠. 그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동안 독재하던 대통령을 몰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그 아랍 지역 전체로 이렇게 그런 붐이 쭉 번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래서 아예 서둘러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갔더니 세상에 그때 또 2011년이죠. 그때 진도 9.0의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생수 하나 구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차라리 독일로 가볼까? 그리고 또 독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그 식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식물을 먹으면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좀 외국에 나가서 안식년을 보내겠다고 가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끝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뻔하죠. 참 이 세상에는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구나. 그분의 결론이셨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천조국 그러죠. 하늘 같다고, 하늘나라 같다고 해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미국에 가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미국에 가면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이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밤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벌써 3년 전 통계로 보면 1년에 죽는 사람이 4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이라크 당시 전쟁보다도 더 많은 인원수가 그 총기 국내에서 총기로 인해서 죽죠. 3살 된 아이가 2살짜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물론 실수이기는 하지만 3살짜리가 총을 들고 다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총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 금지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나라가 그 총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기가 위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총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안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를 닮은 그런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잠깐 동안의 쉼이라고 하는 거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가 쉼을 얻고 육체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건해진다. 물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육체는 다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꼬이니까 그 유혹을 하니까 아담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다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람에게는 내게 뭔가 허전함이 있구나, 나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라고 느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허무해지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를 않으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허무함이라고 하는 걸 느낄 리가 없는데,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강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너는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해. 너가 특별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받는 겁니다. 절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할례를 똑같은 무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로. 이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전부 613개가 되어 있습니다. 613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613개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613개 조항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할 수 없지. 그래. 너는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너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 중에 겨우 한 개밖에 되지 않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인 거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그 할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는 거냐? 할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나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자기를 보내시면서 자기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부장 구원하셨잖아요. 봐라. 하나님은 할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 구원하신다. 왜 너희들은 자꾸 쓸데없는 거에 사로잡혀서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함께 읽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나도 못 지키는 걸,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하라라고 하는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하는 게 예배 주일 절대 빠지면 안 돼. 이 정도? 그거 외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걸 제 자신이 아니까 저 자신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못하지만 근데 너는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복음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처럼 이방인들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적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넌 해. 난 거룩하지 못하지만 넌 거룩해.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호승 선생이, 그 시인이 인생을 의자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의자 하나 차지하는 거더래요. 제가 이 의자 살 때 비싸게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산 지가 한 5, 6년 지났나요? 거의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높여놔도 금방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의자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살 때는 참 좋은 거 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칠도 벗겨지고 용수철도 튀어나오고 삐뚤어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처음 살 때는 새 의자라 참 좋았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세월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의자에 앉았다가 몇 시간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거 내 자리야 그렇게 차지하고 앉아있지만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야 됩니다. 대통령 5년이면 일어나야 돼요. 국회의원 4년이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장 4년이면 다 일어나야 돼요. 누구든지 영원히 그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인형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의자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로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쓸데없는 욕망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너무 혈기를 많이 부려요.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짓들을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내 인생의 의자라고 하는 것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저라고 해서 의자를 망가뜨리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 쓰고 싶었겠어요. 좋은 의자, 은진이가 사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했는데 저만 제 마음을 애지중지하는데
제 마음하고 다르게 의자가 낡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 의자만 망가뜨리면 괜찮게 어떤 사람은 남의 의자도 망가뜨려요. 남의 인생도 망가뜨리더라고요. 한여름에 노인들이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당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름에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길면 2분이거든요. 근데 그 뙤약볕에 노인네가 이렇게 서 있는 2분 동안 서 있는 게 노인분들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경찰관이 정말 쉬운 아이디어 하나를 냈어요. 싸게, 싼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뭐냐면 신호등 앞에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밑에다가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자 이름을 장수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신호등 바뀔 때까지 그 의자에 앉아서 쉬더라고요. 정말 몇만 원 들지 않았는데 이 몇만 원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참 의자라고 하는 게 신기하죠. 장수의자를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흐름에 좀 표현을 하자면 생명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자.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하지. 다 피곤하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하지.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의자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의자에게 있어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명이에요. 쉼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비가 얼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의자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1년에 한 번, 많이 보면 한 2번 보는 분인데 내일 시간 내냐고. 그럽시다. 밥 먹읍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편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런 자리였어요. 자기가 내 남편하고 한 15년 이렇게 별거하고 있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남편이 지질이 궁상 맞아가지고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다가 가출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고 있는 차에 남편한테서 오히려 이혼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은 제가 좀 다른 때는 말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인생에 매듭이라고 하는 걸 지을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매듭을 지어야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매듭을 지어야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매야 될 순간들이 있다. 지금 당신 나이가 환갑 나이가 됐지만 당신 나이도 매듭을 지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다. 이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 당신이 서운해하기도 화를 낼 일도 아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순간이다.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까지 살면서 고생 많이 하다가 이혼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좀 났지 이제 좀 다음 주부터 또 바쁠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주어서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짐을 저한테 좀 나눠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낡은 의자가 새로운 의자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쇠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나이가 먹어가는 것,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김현정 의사님 참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7, 8년 된 건가요? 한 5, 6년 됐죠? 이게 암 진단 받으신 지가. 근데 암을 수술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덮었는데,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여전히 그게 암을 다 치료한 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덮었는데. 근데도 이게 연세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안 됐었거든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정말 옆에서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셔서 이제껏 사실 수 있었거든요. 정말 정성이셨어요. 이게 절대로 쇠퇴한 인생을 되돌릴 방법은 없더라고요. 인생은 흘러가는 거지 이걸 되돌린다?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탄식해도 소용이 없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 이 잘난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할례로 인해서 할례 문제가 벌어져서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잠재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졌는데 정작 내 문제, 내가 생명을 걸고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뭘로 찾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만 해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웬걸 갔더니 자기 기대하고는 다르게 바리새인 출신의 예수쟁이들이, 무림한 예수쟁이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팍 잡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란이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니까 모든 소란이 일순간에 잠재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배우게 뭘 배워요? 집안 배경 뭘 볼 게 있어요? 화려한 경력 뭘 볼 게 있어요? 너무너무 비교가 되어지는 두 명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 70명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가룟 유다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권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내게 주셨다니까. 하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고. 문제는 내가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권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를 사용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니까? 근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는 못해.
권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있어야 하늘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사용할 텐데 이름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권위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예수쟁이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를 않아. 그냥 무늬만 예수쟁이인 거죠. 그런데 권위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교회가 일순간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 비교해서 베드로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권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권위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해결 못할 때 하늘의 권위가 온전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쉼이 되는 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목회하면서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어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권위마저도 의심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지지를 못 받네. 야, 이러다가 내 목회 이제 끝나겠구나 싶을 때 어쩌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보다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쉼이라고 하는 의자를 내놓더라고요. 교회 불안을 잠잠하게 해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다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물론 베드로도 그 육체가 쇠퇴해져서 점점점 늙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육체는 쇠하였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전하였던 복음은 우리 귀에 여전히 강력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혹은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헛되지 않은 삶, 그것은 생명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 흘러도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진정한 의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의자, 생명의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가슴에 담은 사람만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는, 그렇게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생명의자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